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도록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의 여울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기도 내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울이 성경에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울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조용익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구속받은 주 백성들이 주 전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끄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을 찾아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 정신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오케스트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계시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준비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없는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광복의 결정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황등면 교회 연합회 주관의 광복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면 교회학교 수련회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애쓰신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에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가을음악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건축소위원회가 오후 5시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향후 목회 일정입니다. 황등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9월 28일 주일 보산말 공원에서 있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10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일정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들 참고하셔서 휴가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제44회 전국 장로대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선종현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의 여름이 가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있을 때는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절이 바뀌면 결국 그 더위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보건대 주님,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위하여 오늘 믿음 안에 정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한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셔서 그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셔서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기쁨이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셔서 드림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감사로 응답하는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의 열매가 배나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의 새로운 활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실상 그분들을 만나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분들을 부러워하며 살게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고요, 전쟁은 TV 속 뉴스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미국은 동맹으로서 파병을 요청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통해서 이번 선거는 재벌과 기득권 중심이 아닌 평범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 냉전적 남북 대결이 아닌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세상, 국민 통합을 이루어 화해와 협력의 세상을 열겠다고 외쳤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지향적인 그의 외침에 한 표를 던졌고요,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당선이 된 후에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국민들 대다수는 참전에 반대하는데요, 청와대 외교와 안보 라인의 비서관들은 미국과의 신뢰를 잃으면 동북아 외교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거스릴 수 없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는 생깁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청와대 회의실에 앉아있는 노 대통령의 얼굴에 고뇌가 가득합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결정이 옳은지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라크 비전투 병력 중심의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곧바로 정치적 후폭풍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곁을 떠났고요. 노 대통령은 홀로 그 모든 위기와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요, 항상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내 인생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인생에서의 위기는요,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주게 되는 거예요. 2004년 12월 유럽 3개국 방문을 마친 노 대통령은 극비리에 자이툰 부대가 있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의 도시 아르비를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이 누설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으로 전쟁터에 간 병사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병사들뿐 아니라 그들을 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죠. 대통령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나라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국가를 한순간의 위기에 빠뜨려 놓고도 무책임한 전임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찢는다. 그러나 그 눈물 위에 더 나은 내일이 자랄 수 있다면 이 고통은 값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만큼 그가 져야 할 짐도 큰 거예요. 그가 겪어야 할 고통도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은 보지 못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와 그리고 그 권력에 단 것만 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잊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끔은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사실 자식이 자라면서 철이 들게 되는데요, 그 철이 드는 결정적 계기는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부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철이 들질 않는 거예요. 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찢을 정도의 고통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눈물 위에 더 나은 내일이 자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값진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써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께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의 상황이 지금 어떨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몸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이러다가는 금방 쓰러질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요. 매사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모세는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힘든데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한다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도 기력이 쇠하고 예민해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위로할 수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는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위로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가득하지만 그 백성들이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경우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자, 모세로서는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예요. 자, 문제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런 백성들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특별히 이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 이 일에 관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회 개척은 안 된다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씩 한 사람씩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이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떠날 것 같아요. 그냥 떠나나요? 이 사람 저 사람 흔들어 놓고 나가니까요.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최소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 같습니다. 꽉 질 수 없어요. 쥐면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기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지요. 그런데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족장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달 전에 모세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요, 우월감으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우월 의식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도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에게 조언을 했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모세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백성이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방 제사장에게 배우느냐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여러분 비난하지 않을까요? 모세로서는 그런 비난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그에게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에게서 한 수 배운다는 것, 이것은 그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신의 태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조언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장인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고 배운 대로 실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모세가 모르기 때문에 배웠던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세계를 통치하는 그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그 궁궐에서 다른 이 애굽의 왕의 자식이 없어요. 당연히 왕자들도 없겠죠. 그리고 왕손들도 없어요. 외동, 무남 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양아들이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배웁니다. 특별히 통치술을 배웁니다.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로나 경력으로나
모세는요 당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에게서 배웠다는 것, 이것은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겸손이란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겸손함을 갖추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갈등이나 우리의 삶에 느끼는 문제들을 대다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지역의 인근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가 제단,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곳, 설교하는 곳이죠. 이곳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에 어떻게 함부로 올라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춤을 추며 뛰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말리지 않는 목사님도 밉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시면 저도 사입이라고 할 텐데, 우리 교회는 강단에 나와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한 그분은 신앙생활을 편안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과 교인들, 그 장로님과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새롭게 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유대교나 가톨릭 교회는 이곳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고요. 이곳은 구별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이곳을 강단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 고백과 간증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께서는 강단을 제단이라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분의 삶에 신앙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을 거예요. 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지 않은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새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는 세상에서 낡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낡은 그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낡은 것이다. 옛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배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은 없고 기쁨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12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을 믿고 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로로 타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경은 그 존재를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 것 같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적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기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다시 말하면 악하고 속이는 자는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속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의 활동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잘한다고 한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다가 남편과 아내가 다퉜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생각 어디서 왔을까요? 죽자고 돈 벌어 이제 살만해졌는데요, 진짜 죽고 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김 집사님 빈손으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살아남으려고 세탁소에 가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 꿈은 작은 세탁소 하나 하는 거였어요. 돈 모으고 먹을 거 줄이고 해가지고 드디어 그 작은 세탁소 하나를 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김 집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그 세탁소를 산 날 밤잠을 자지 못했대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에 처음 출근한 날 새벽 4시에 나갔대요. 얼마나 좋은지. 자, 그 작은 세탁소를 하면서 또 하나의 꿈을 키워요. 보다 더 큰 세탁소, 직원을 한두 명 정도 둔 세탁소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세탁소를 오픈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세탁소가 잘 되어서 이제 집을 또 하나 새로 사고 싶어서 LA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거기 써니힐 유명한 고등학교 바로 앞에 언덕에 참 좋은 집이에요. 저도 그 집을 여러 차례 가봤죠. 그 집 하나를 사는 게 또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리로 이사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덜컥 쓰러졌어요. 배에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가남이에요. 살지 못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제게 자기가 힘들고 그럴 때 쳤던 기타를 제게 주면서, 목사님, 이 기타 나에게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목사님 이 기타 사용하시라고 제게 건네주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그분은 그 집으로 이사가고 한 번도 그 집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해요. 속은 거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루었는데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위기 속에 몰아넣은 파시즘도 처음부터 거칠게 무력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이념으로 시작하고요, 매우 가치지향적이었어요. 히틀러를 보세요. 그는 민주선거로 권력을 잡았고요, 아리안족의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평등사회를 만든다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도 그렇죠. 중국 대륙 전체를 반문화, 반윤리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군사정권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생을 성공하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성경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일할 때에는 은퇴만 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은퇴 이유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들은 돈만 준비했는지 몰라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시간 죽이기라고 불러요.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일할 때는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봉사 못한다고,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은퇴하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요? 못해요. 그리고는 시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적어도 20년, 30년을 살아요. 활동하면서. 여러분, 20년, 3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그 시간을 잘 살아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삶은 지쳐가요.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때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건강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중반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그 아픈 곳에만 집중해요. 그리고는 병원 드나드는 일로 시간을 다 소비해요. 물질도 다 소비해요. 그런데요, 은퇴 이후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아픈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쓰다 보면 아픈 것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을에도 이제 신방하게 될 텐데요, 나이 드신 어른들 신방을 가면 모두가 다 아픈 얘기만 해요. 우리 간사님들은 신방 다녀봐서 알아요. 처음 가정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가정까지 모두 다 아픈 얘기만 해요. 약 얘기, 병원 얘기, 그 얘기만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 아픈 건 알겠어요. 제가 그 아픈 거 한 방에 생각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요, 뭐냐고 그래요. 자식이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릎 아픈 게 생각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남은 삶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 아픈 것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생을 성공하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성경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게 될 때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움을 가지지 않으면 새로움이 없고, 새로움이 없이는 기쁨도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하여 각종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을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하여 배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마지막 임종자를 위한 공간이 있죠, 호스피스 하우스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을 돕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한 건요, 그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호스피스 하우스에 들어가 입원하고 있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입니다. 매달. 호스피스 하우스에 입원해 있는 분들 한 분을 위해서 정부가 의료보험에서 1,0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어느 자식이 1,000만 원을 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젊은이들이 세금을 내서 당신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베푼 적도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당신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돕고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와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는 자녀들,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그는 마지막까지 불평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못마땅한 것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지는 위로 한마디에 사는 맛이 나는데요, 그 한마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정말 이런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요. 이걸 배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배우는 일에 남은 시간들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받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삶의 새로운 생기가 공급되게 하옵소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남은 삶 속에 이룰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에 관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아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